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목요일 날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배가 있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모든 예배는 다 동일한 예배이지만 이 목요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살린 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그 관계성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인지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 이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던 믿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은 처음 출발할 때와 그리고 이 성경에 마치는 마지막과 지금 있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거나 그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구약 성경은 옛날 성경이고 이제 신약 성경만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즉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이 동일한 믿음이고 왜 동일한 고백인가를 설명하고 또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저 여러분은 어떠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냐면 구약은 옛날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의 신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그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고 그 역사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왜 이 믿음이 예수에 관련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고백했는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식. 그러면 이 예식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게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월절은 절기였잖아요. 성경이 이 절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 형태로 지키진 않죠. 그러나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절기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절기는 뭐의 그림자래요? 예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로 인하여서 실체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그림자 놀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 놀이 같은 거 할 때 뭐 토끼도 만들고 뭐 여우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손이 하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 손은 크겠구나, 작겠구나 이런 것도 알고요. 어떤 모형이겠구나 이런 것도 아는 거예요. 즉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누굴 본 거예요? 예수를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월절, 안식일,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절기를 제대로 살펴보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이 새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묵은 누룩이 있던 것을 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에 야, 복음이 너희들을 바꾸어냈는데 그 바꾸어낸 복음은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알아?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규례는 영원한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이 규례는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한 거죠. 그죠? 이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신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규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후카라는 단어인데 규례, 법령, 규정 이런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몇 년상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3년상을 치르는 게 부모 공경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3년 동안 부모의 상을 치러라고 하는 규례를 그 시대 사람들이 약속한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3년상 치르시는 분, 아유 난리 나죠. 3년상 치르고 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 끝나는 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이건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3년상을 치르는 집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장례를 나이에 비해서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장례식이나 화장터의 문제로 4일장을 치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4일장을 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이렇게 장례를 오래 치러?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몇 년상을 치러야 돼요. 3년상을 치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몇 년상을 치르죠? 뭐 몇 년이에요. 그냥 3일상을 치르고 또 급하거나 사정상 하루 이틀로 그냥 끝내는 가정들도 심지어는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지켰던 그 부모를 섬기는 법이 지금도 그 법의 정신은 유효하지만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러나 우리가 예전처럼 3년상을 치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부모를 덜 공경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던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눈물이 많이 없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우시는 걸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언제 우셨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찍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할머니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네 그 형제들이 다 할머니 손에서 크셨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하고의 정이 별로 없으셨어요. 저도 기억에 저희 할아버지를 뵌 적이 10번이 채 되지 않아요. 제 기억에. 물론 더 어렸을 때는 많이 뵀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걸 좀 처음 봤어요. 예.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에게 잘해줬냐 못해줬냐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아쉬움과 슬픔밖에는 없지 그 이상의 다른 감정이 들지는 잘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부모 사랑하는 정신이 없어요? 3년상을 안 치렀다고? 아니잖아요.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 유월절을 영원한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고 얘기한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럼 그게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떡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에 우리가 뭘 먹었죠? 유월절에 처음에는 양을 먹죠. 양을 먹잖아요. 그리고 양과 함께 뭘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다고요. 근데 거기 무교병이 뭐였어요? 떡이었죠. 예,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냥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찬하시는 거잖아요. 성찬을. 근데 성찬하시면서 야,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그걸 먹이셨다고요. 그 먹이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재림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종말 때까지 계속 이것을 전하며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율법의 규례가 예수에게로 옮겨져 왔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새로운 이 옛날의 정신을 그대로 담았던 새로운 법은 성찬인 거예요.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성찬을 통하여 유월절에 지키라고 했던 그 영원한 규례를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이 과정 속에 이 내용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의미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자, 유월절에 규례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임만과 문설주에 발랐죠. 예, 그걸 바름으로써 뭘 했냐면 그렇게 발라지는 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 뒷구절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그 유월절이라는 뜻이 한문인데 너물류 너물월이에요. 예, 이게 히브리어는 패사흐라고 얘기하고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는데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어제 배우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야, 너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 건져와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내준다 그랬어요? 안 내준다 그랬어요? 안 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라고 얘기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장자를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그렇게 하다가 10번째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시기로 작심하셨던 거예요? 작심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10번째 재앙인 완성,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빌드업이 있었던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얻어내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한테 괜히 이렇게 잘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찬이가
아빠 그러면서 막 볼을 부비기 시작하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예요. 그 행위는 뭐에서 온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큰 그림이 있었어요. 뭐가 큰 그림이냐면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절시킬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망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 살릴 거야. 그거를 미리 모세를 보내기도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정해놓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례가 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규례를 모세에게 알려준 것뿐이지 모세가 대단한 걸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자, 지금 모세는 자기가 예식과 규례를 세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게 뭘로 됐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세 이전에 이 제사에 대한 그 제사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모세 이전에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누구야, 그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이삭도 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규례, 법령으로 주신 제사는 이때가 처음인 거예요. 법령으로, 야 너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문서화된 매뉴얼을 주신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주신 그 규례는, 자, 이전에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하고 같은 의미의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요게 법령화된 건 여기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걸 만들었고, 모세는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뭘 이루고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그 죽는 자들을 살리는 그 법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과정을 겪어오는 그 과정 속에 이 예식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나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누군가, 제가 이제 여러분의 집에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잡으셔가지고 문 임방과 인설주에 그 개 피를 바르시면 코로나가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입이네, 저 미쳤네. 실제로 여러분 몇몇 목사님들이 막 교회에서 자기가 안수한 카드라고 이 카드를 사고 카드를 와이셔츠에 넣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얘기했던 이상한 목사들이 있었죠. 그 목사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기꾼들이다, 장사치고.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죠. 이거, 야, 그런다고 코로나가 우리 집을 피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냐면 1재앙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재앙이 쭉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근데 보세요. 첫 번째부터 이 9번째 재앙까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아니면 고통받는 재앙이었어요? 고통받는 재앙이었어요. 죽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강이 피로 변한다고 우리가 죽어요? 고통받는, 개구리가 많이 난다고 우리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생명을 치는 재앙이 오냐면 10번째 재앙 때 생명을 치는 재앙이 오는데, 그 전은 다 무슨 단계냐면, 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신들이 가장 큰 신이었어요. 근데 그 10번의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우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신들이 박살이 나네?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때 말도 안 되는, 야, 양 잡아서 피 바르고 고기 구워 먹고 이 지팡이 잡고 급하게 막 먹으면 니들 안 죽고 살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황당한 일인데, 그 황당한 믿음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냐? 원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이 구약시대 때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핏부림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봐요? 정신병자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고 우리를 살리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거다, 아니면 하늘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믿는 거다. 하늘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언약,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었고 그 선언되어진 과정 속에서 잘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 규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누가 따라 나와요? 온갖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은 표현했죠. 그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믿음 때문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신기한 일이라면, 이렇게 제가 계피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당연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 산대? 라고 얘기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성경에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율법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죠 지금. 그죠? 그 규례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그 당시에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예식으로 만든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10번째 재앙은 특이함이 있어요. 어떤 특이함이 있냐? 1재앙부터 9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았어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유효했던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문인방과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한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모델로 세우신 거지 그들이 다 선민이 아니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의 구원의 확신은 누가 제일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 시대의 구원의 확신이 제일 강하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자들, 제사장들,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100% 구원받는다고 믿었다고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 지옥 갔어요. 바리새인 중에 회개한 자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즉 예수를 믿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지옥 갔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그 구원을 못 받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다고요? 뭐 부모님이 장로, 권사, 목사여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법 자체가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핏뿌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8절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 잘 보세요. 저 그림 준비됐나요? 안 됐죠? 예, 그림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행했죠. 광야에서 유월절 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못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면 세례는요. 잘 보시면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사람도 세례라고 얘기했죠. 동시에 구름 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도 다 세례받은 자였다고요. 그죠? 태어난 자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유월절은 어떻게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마하고 손목에 맨 사람이 문을 들어가면 그 문에 들어가면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의 위치와 이 머리에 이마에 바랐던 피와 여기 팔목에 바른 피가 동일한 위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명기에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라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유월절이라고요. 그게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의 스토리가 각 시대별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동일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진짜 유월절을 이 성경의 율법 그대로 지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매는 것으로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신약에는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성찬을 먹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디에다 그리래요? 이마에다 표를 그리래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거기서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다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환상이잖아요. 그럼 이 이마의 표가 뭐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가 뭐가 붙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라고 쓰고 하나님 그 구약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죠. 예, 제사장들이 그거를 붙인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천지 하라스포츠 얘네들이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 해석하는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바코드를 받고 여기 이마에 뭐 666 그걸 넣고 베리칩을 넣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멍청한 분들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마에 이 어린 양의 표가 있다라는 거 못 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때 행했던 일들이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이 표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 죽은 자 안에서 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자죠? 왜 우리가 장자예요? 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이니까 뭐예요? 장자잖아요. 그죠? 그 장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은 죄, 그 죄로 인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죽는 자인데 우리 죽어야 되는 장자들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조롱받을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환영받을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 교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라면 전도가 시작합니다.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이 전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10대 라면이라고 지었어요. 10대 라면 이렇게 적었어요. 그 10대 라면이라고 적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막 설치해놓고 다 저희가 준비할 건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보지를 이렇게 좀 만드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고등부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중고등부실 이렇게 노골적이면 교회 라면 먹으면 교회 와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거기다가 예를 들면 라면 라운지, 라면 스테이션 이렇게 들어와서 먹으라. 그리고 문에다가 붙일 거예요. 여기 뭐 누들 스테이션 이렇게 붙여가지고 애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서 먹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먹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먹는 건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접촉점을 갖게 만드는 딱 그 하나예요.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 1인당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1,000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1,000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밖에서 1,000원 주고 너 복음 들으려고 누가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1,000원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1,000원 정도 드는 일인데 그렇게 우리가 접촉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정체를 숨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골적으로 교회와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만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 1명 건질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승재 전사님의 말빨과 능력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를 믿기로 예정된 아이들은 이거를 듣고 믿어요. 근데 예정이 안 된 아이들은 라면이 아니라 짜장면을 사주고 산후 소갈비를 사줘도 안 믿는 애는 안 믿는다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살리는 장자들이 있어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장자들인데 동일하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고요. 애굽이 뭐의 상징이었어요? 세상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재판장된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들어 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세상의 힘을 가진 바로 앞에서 내가 세상에 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리는 재판장이 되니까 그 율법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도 우리 숨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이거 안 믿어진다고요. 근데 그걸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거. 믿음. 원래 애굽의 장자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들도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덮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존재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보시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생일날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여러분 막 그 남편이나 아내를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 그래요. 저 웃음 무슨 웃음이에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웃음이죠.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해요. 그때 마음 같진 않지만 선물을 한다고요. 그 행위가
아, 그 선물을 줬으니까 남편이 처녀 때처럼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반면에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선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해서 생일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도 있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선물이 더 중요해요. 뭐 난 네 안 사랑하니까 그냥 자꾸 반짝이는 거나 갖고 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진짜 사랑하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강요되어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맨날 때리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주일날 한 번 빠졌더니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 주 한 번 더 빠졌더니 팔 양쪽이 다 부러졌어요. 그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못 빠지게 됐어요. 왜 못 빠지는 거죠? 그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서 주님이 몽둥이 들고 다니세요? 이놈들. 그럼 오시기만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야, 진짜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막 이게 그게 천국의 모습이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얼마나 율법적이었냐면 하늘문에 애들 예배 안 드리면요 그렇게 때렸어요. 제가 때려가지고 여기 한 집사님 아실 텐데 얼마나 때렸냐면 애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다가 제 차가 들어오면 임철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면 애들 다 튀어 들어가고 막 기도하고 막 눈 감고 왔나 안 왔나 막 이랬어요, 진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이나 움직이면 야, 너네 4층으로 다 올라가. 다 4층 올라가면 빠따 맞고 막 이러면서 왜 도대체 네가 떠들어갖고 우리까지 혼나게 하냐. 그럼 막 자아 비판을 하고 막 공개 인민 재판 해가지고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았다고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걔네가 진짜 예배 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제 만족이었어요. 내가 나타나면 애들이 막 예배 잘 드리겠지. 내가 때리면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추겠지. 그런데 제가 없어지니까요 얘네들 원래대로 다 들어갔어요. 얘네가 진짜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얘네가 진짜 믿음이 생겨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얘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빛가도공교회 매일 예배를 오신데 오늘 특별히 목요일 성도들은 매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무서워서 오세요? 만약에 오늘 안 가면 째려볼 텐데 주일날 만나면 막 나 목요일 안 가는데 막 피해 다녀야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율법적 교회예요. 그런데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난 매일 예배가 없으면 난 죽겠다. 나는 그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난 못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고 있잖아요. 그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장자는 다 내 거다. 니네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 다 내 거야. 그래서 그 장자들을 다 드려야 마땅한데 그 장자들 다 빼오면 지파가 안 돌아가니까 대신 누굴 뽑은 거예요? 대신 레위 지파가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헌신했냐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장자들의 숫자를 세어서 이 레위 지파 한 사람과 1:1 대등하게 맞췄다고요. 근데 세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273명이 모자랐어요. 그래갖고 그 273명에 대한 속전을 드리고 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대신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장자들의 상징. 죽었어야 되는데 산 장자들의 상징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뭐의 모임이에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게 원래는 같은 단어예요.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의 장자예요? 하늘나라의 장자예요.
그 뒤에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무슨 피예요? 뿌린 피니라. 그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과 우리가 이 규례와 예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었구나라고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동일한 믿음이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누구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똑같은 거예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그 조롱과 비난과 왜 니들만 그렇게 유난해 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는 사실 없어요. 세상이 동의하는 교회는 없어요. 세상이 이해하는 교회도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거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예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 복음을 변질시킨 교회예요. 진짜 복음은 이해받지 못해요. 진짜 복음은 누구만 이해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해해요. 진짜 복음은 누가 믿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생기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신비인 겁니다. 아,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믿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믿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막 구약의 이 막 율법을 읽는데 야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 분은 예수 못 믿어요. 네.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말이 돼?라고 하는 분은 구약의 이 율법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지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거는 왜냐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이걸 믿고 저걸 못 믿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믿는데 요건 못 믿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전체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율법을 통해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한 거예요. 제가 우리 민정관사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 가서 찬수한테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찬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민정관 답도 줬는데 찬수가 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래요. 죽으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왜 뿌듯했냐면 야 대한민국 1학년 중에 어떤 아이가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으라고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을까?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주일학교가 아이들에게 율법이 우리를 죽으라고 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빛가서공교회밖에 없어요. 전국 0.1%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수능 0.1%라고 하면 되게 기분 좋으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 0.1%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네. 우리가 성경 0.1%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율법에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신 이후에 그 율법이 또 우리를 살리는 법으로 예수로 우리에게 완성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 영광이 저는 어떤 영광이냐면 천국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야 복음이 제대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예수를 고백하겠구나. 적어도 예수 믿고 집 평수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고 잘 되고 취업 잘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내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삶을 얻겠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민정강사한테도 고맙고 또 그걸 듣고 있는 찬수한테도 고맙고 우리 수아 사랑이 다 그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듣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고백할 때 우리 애들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니라고요. 달이 뜬다 하는 호별이 그죠? 하민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하민이 어제는 또 우리 집 가서 잔다고 아빠 빠이빠이해요. 그래서 기저귀 때문에 오라고 확 때렸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받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을 좋아하고, 지금은 물론 저 뒤에서만 난리가 났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면서 듣는 그 말씀들로 인해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양친 부모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하다 보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제 이성 자체가 너무 강한 사람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주입식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깨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평소에 제 성격 같으면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잖아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빛가서 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장자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저는 저 방 안에서 막 아무것도 모르고 뛰놀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믿음이 너희를 살렸다라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이도 탈락하지 않고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흔하고 뻔한 가사인데 가장 감격스럽고, 어쩌면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계피를 바르면 코로나가 지나갑니다. 우리 코웃음 친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면 영원히 산다는 게 믿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복 받으셨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이 다시 이 마지막으로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